그렇게 가득 앉아 있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한 주 남겨놓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연말과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계신 분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그 별빛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곧 닥칠 것을 항상 기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성탄의 계절이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력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참 우리와도 관계가 깊은 페르시아 제국 이란은 오늘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죽음이 자행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건 간에 그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믿는 종교 안에서도 그런 폭력적인 요소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모두 축제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축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연말을 차분히 보내면서 우리가 그 축구 기간 동안 잘 살피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월드컵의 열광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청년들,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정말 큰 소망과 큰 배움을 얻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자리에 있는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열립니다. 뭐 빨리 끝내달라고 제가 압력 넣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공동회는 짧기로 유명한 공동회이지 않습니까? 빨리 점심 식사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친교실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로 드리며 참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을 겸하는 게 뭐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예배 중에 성찬식과 성탄절 특별헌금이 있고요. 오후 2시부터는 또 성탄 축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축하 시간에 발표할 프로그램 최종적으로 결정할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이 책장에 붙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박규호, 박정은 교우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함께하면서 우리 비록 적은 교회지만 함께 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과 함께 EM은 그들의 예배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와 확신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잎새 이런 짧은 단편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오헨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굉장히
아름답고 긴 머릿결을 갖고 있었고요. 또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주 값비싼 은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남편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 좋은 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낡아서 시계줄이 없어졌는데 시계줄을 다시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남편의 그 멋진 은시계에 시계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 헨리가 살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 이 소설에 보면 아파트 렌트비가 주당 7불, 하루 7불도 아니고요. 주당 7불, 뭐 1900년대 초반이겠죠. 뭐 아니면 대공황 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루에 겨우 몇십 점 버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는 정말 자랑할 것이 길고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결을 잘라 팔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그 가발 산업 때문에 그랬던 건지 몰라도 동네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삽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보고 요즘은 없지만 뭐 지금 뭐 인공모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머리결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머릿결을 팔았는데 주당 7불 하던 그 아파트 렌트비 시절에 얼마나 그 머릿결이 아름다웠으면 여인이 판 그 머리값이 20불을 받은 겁니다. 20달러를. 그래서 아주 멋있는 남편 은시계에 딱 맞는 그 시계줄을 사갔는데요. 뭐 잘 아시죠? 그 얘기. 근데 남편은 또 아내의 그 이쁜 머릿결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또 아내 그 머릿결에 맞는 또 머리핀, 아주 예쁜 머리핀을 사와서 둘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쓸모가 없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이미 전당포에 맡겨진 지 오래고 아내의 머릿결은 남편의 시계줄을 위해서 잘려서 팔려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핀을 꽂을 데가 없는 것이고 시계줄을 채울 시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설을 어떻게 끝맺고 있는 모양이 끝나냐면요.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가장 현명하다. 어디에도 이들보다 현명한 이들은 없다. 바로 이들이 동방박사이다. 라고 이 소설은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 소설의 제목을 알고 있는데 원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오 헨리에게 굉장히 아주 큰 기쁨과 충격과 또 많은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설교가들은 그 황금은 뭘 상징하고 황금은 불을 상징하고 유향은 향기, 세상을 향기나게 하고 모략은 주로 시체를 방부하는데 그 막는 방부제로 쓰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뭐 굳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굳이 그 성경에 쓰여진 그걸 가지고 굳이 그런 것은 해석을 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가장 진귀하게 여기던 것이겠죠. 여러분은 갓 태어난 아기한테 뭐 시체 방부제용 모략을 주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는 사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갑자기 왜 또 3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걸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 헨리는 뭐라 그랬냐면 상대방에게 선물을 필요 없는 선물을 준 거잖아요. 시계줄은 이미 필요 없어졌고 머리핀도 필요 없어졌고 근데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 헨리 역시 동방박사가 이들의 아기 예수에게 바친 이 선물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라는 그 뉘앙스로 소설을 끝맺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황금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했듯이 동방박사의 그 의미는 이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길에서 온 것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동방박사는 하나의 우화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많은 그런 문학가들이 여기서 감명을 받고 오 헨리처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황무지라는 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는 다 못 외워도 한 구절은 다 아시잖아요. 뭐죠? 4월은 잔인한 달 했던 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를 쓴 그 T.S. 엘리엇도 바로 동방박사의 순례길이라는 그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반다이크라고 하는 사람도 동방박사로 이야기를 썼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문필가였던 미셸 트루니유도 동방박사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반다이크와 미셸 트루니유의 이야기에는 네 번째, 세 명이 아니라 네 번째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는 원어로 보면 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M-A-G-I. 그러니까 이 마기는 오늘날 매지션입니다.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갑자기 이 팔뚝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 튀어나오고 스카프가 꽃으로 변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그 마기라고 하면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물론 기원전 4세기에는 그리스를 꺾은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버금가는 그런 힘은 없지만 예수님 오실 때도 여전히 뭐 강대국이었죠. 한창 잘 나갈 때 페르시아가 막 그리스 꺾고 스파르타 꺾고 할 때 그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여러분. 건장한 남자들이 위통을 벗고 막 전쟁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꺾을 때 영화인데요.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를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 조금 뭐 축소됐지만 여전히 강대국은 강대국이었던 거죠.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마귀들, 매지션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지금 2000년이 현대 로켓가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점성술을 굉장히 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는 대단했겠죠. 점성술사라 하면 과학자인 동시에 별을 연구하니까요. 또 철학자인 동시에 별을 가지고 세상에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마귀라고 불러온 것은 사람들이 아마도 페르시아 계통의 페르시아에서 온 그런 점성술사들, 매지션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왜 이 동방박사 페르시아 사람들을 마태복음에 집어넣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향수가 깊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 사람들보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가 훨씬 나았다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바빌론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평생 거기서 이제 노예살이 할 줄 아는데 60년. 지나고 보면 짧은 세월이죠. 그 당시는 굉장히 괴로운 긴 시절이었겠지만 60년,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걸 누가 내렸냐면 다시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런데 뭐 페르시아에도 뭐 일부가 남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때 그 왕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도 나오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권력이 막강해지니까 그들을 이제 이간질해서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에스더가 막아내서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지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뭐 성경에 쓰여지면서 성경을 쓰는 사람의 자기의 신학이나 감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없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모두 다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 깊은,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빙을 받고 이제 토론토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중고 물품 이제 뭐 보던 TV도 팔아야 되고 중고로. 그때 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그런 것도 할지 모를 때니까.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옆집에 이란 사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금이 이란이죠. 이란 토론토의 무슨 대학 교수로 부임하는 이란 사람들,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또래였는데요. 40대가 좀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옆집으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TV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감 나가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데. 이란 사람이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건데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무슬림인데 넌 아내가 몇 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명이래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례한 질문을 했지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웃으면서 한 명이라고 그러면서 당신 착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 가고 자기 와이프를 막 불러더니 봤지 이 사람이 나보고 착한 사람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 하나만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걸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고 착한 사람이래 그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난 기독교 목사인데 지금 LA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부임하러 가는 길이라 이제 물건을 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너 우리가 살려준 거 알지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바빌론에서 포로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구약에 있던 유대교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건 맞잖아요. 같은 셈족 종교로서. 그러니까 너 우리가 살려준 거 알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에스더 얘기.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지경에서 에스더가 왕과 이제 타협을 해서 살려주는 얘기, 또 그 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사람 다 돌려보낸 얘기. 이건 이란 사람까지, 지금 이란 사람도 웬만한 좀 인텔리gen츠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농담한다고. 너 우리가 살려준 거 알지? 너 그 덕분에 목사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이렇게 서로 무례한 질문이 쌤쌤이 됐습니다. 쌤쌤이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참 그런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형제처럼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페르시아에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고요. 현재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지만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페르시아 안에, 그러니까 이란 안에 이란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장로교가 그 이란 기독교에게도 끊임없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뭐 테헤란에서 뭐 이란 페르시아 기독교회당에 불을 질러고 수백 명이 타 죽었니, 그런 건 대부분 거의 90%는 가짜 뉴스입니다. 무슬림들은요, 절대 다른 자기 종교에게 누군가가 해를 끼치면 못 참아내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들은 십자군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이제 무슬림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야, 저거 우리 예수님 땅인데 저거 왜 무슬림들이 통치하냐고 십자군을 조직해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학살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슬림 시대에는 유대인들 아무 피해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이란 같은 데 뉴스 보면 뭐 기독교회당에 불이 타서 수백 명이 타 죽었니.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히잡을 안 썼다고 그 데모하는 군중들 중에 또 일부가 즉결 사형을 당하고, 또 최근에는 20대 젊은 여성이 그 시위에 나갔다가 공개 교수형을 당하고 말이죠. 참 우리와 가까웠던 페르시아고, 물론 이란이 현대 이란이 갖고 있는 뭐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겠죠. 미국과의 사이에서 제재가 계속되고, 그럴수록 더 자기들 국민을 보듬고 안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이란 축구팀이 이번에 막 그들의 국가 제창할 때도 안 불렀잖아요. 그 축구팀들 돌아가서 안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하여튼 여러분들 페르시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페르시아에게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들 중에 이제 유명한 3명의 학자가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건요,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보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지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영적 구도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례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순례의 목적은요, 뭡니까? 여러분들, 순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도 산티아고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 거기 가면 목적지가 분명하긴 하지만요, 목적지보다는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순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덧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S. 엘리엇의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그 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에 피운 모닥불은 잦아들고 쉴 곳은 없는데 도시들은 저기를 품고 작은 마을들은 불친절하고 시골 동네는 더럽고 높은 값을 매기고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네. 결국은 밤을 새워 가기로 했네. 토막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귀에 앵앵거리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네. 이 모든 일이 헛되다고 이르는 소리. T.S. 엘리엇의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힘든 길을 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너 그 길을 왜 가고 있니? 헛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항상 그것에 뭔가 채워지는 게 없고, 이거 갔으면 좀 결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과 역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너 왜 그러고 사니?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자꾸 우리 귀에 앵앵거리는 거죠. T.S. 엘리엇은 잘 잡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방박사의 순례길의 첫 번째 의미는요, 목적지를 향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목적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베들레헴까지 갔겠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헤롯 왕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왔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옆에 이제
제사장이나 성서학자들을 불러서 야, 뭐 구약에 예언된 거 없냐?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예언된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그때 깨달은 거죠.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수도니까 이 별이 마지막 닿는 곳이 여긴 줄 알았는데 그곳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어쩌면 그들은 헛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헛된 길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별이 페르시아 뭐 별이라는 건 뭐 어느 나라에서 다 보이지만 어쨌든 페르시아에서도 확인된 그 별이 인도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헤롯 왕, 당시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헤롯 왕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헤롯 왕은 굉장히 공공의 적이지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때 성전도 굉장히 크게 지었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어느 정도 로마랑 그 로마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지만 로마랑 외교도 잘하고 그래서요. 그 성전 가서 보니까 화려하고 왕궁도 화려한데 거기에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없고 가서 마구간에 가보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만을 생각하고 간다면 마구간 같은 목적을 향해 갔을 때 누구나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의롭게 살다가 탈선하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 같은 큰 걸 기대했는데 자꾸 현실은 마구간 같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인생순례라고 하는 것은요, 마구간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 그럼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으면 좋죠. 근데 그 축복이 뭐죠? 영적인 축복이어야 되죠. 물질적이고 화려한 그 축복만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아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순간 초라할지라도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살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순례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이란 순례길을 살아갈 때 곳곳마다 뭐 비슷한 얘기는 한데요, 마침표가 아니라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마침표로 알고 갔다가 이정표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샅샅이 뒤져서 누가 왕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거는 오히려 반면교사로서의 이정표가 되어졌던 거죠.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좀 이렇게 좀 가진 것도 없이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존경하느냐 뭐 이러면 참 대답이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듯이 뭐 간디요, 뭐 김구요, 뭐 또 살아있는 분들에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라고 질문받았을 때도 저는 참 난감한데요. 근데 제가 삶의 이정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딱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지,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지, 누구를 내 모델로 삼아야지, 누구를 내 멘토로 삼아야지, 그런 건 제가 잘 못하지만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은 반면교사는 저는 잘 따릅니다. 누군가가 나이 먹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누군가가 자기의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누군가의 삶의 자세를 보고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것이 반면교사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정표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 될 수도 있고, 학창시절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뭐 선배들, 동료들에게서부터 뭐 우리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3명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1명은 스승이란 말도 있듯이 살아가다 보면 스승인데요. 그 스승 중에는 본받을 스승도 있지만 반면교사도 뒤집어서 나에게 교사 역할을 해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정표를 무엇으로 삼을지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우리를 잘못 안내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이정표로 삼으면 우리 끝에는요, 정말 마구간 같은 그런 초라함이 아니라, 그런 성스러운 초라함이 아니라 진짜로 초라한 결론만이 맺게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정표였대요, 이정표. 사실 뭐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거의 우화에 가깝기 때문에, 전설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우리 3명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동방박사가 3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미셸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동방박사가 1명 더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귀한, 이 사람은 아예 혼자서 3개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보물을. 그런데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 주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미 예수가 태어난 뒤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니까 갈 만한 그 여비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동방박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미셸 트루니에가 창작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정표를 잘 찾아야 되고요. 때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반면교사로서 이정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를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간지를 생각하고 이정표를 잘 삼는 그런 삶을 오늘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은요, 돌아가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헤롯은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찾으면 꼭 나한테 와서 알려줘. 당연하죠. 알려달라는 건 뭐겠어요? 아니, 우리 왕실에 태어나지도 않은 왕이 있다고. 영모다, 영모. 우리 사극에서 많이 나온 영모 있죠. 영모다, 영모.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죠. 꿈에서 지시받아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롯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모든 순례의 시작과 끝은 현재 내가 살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내서 저도 순례길 같은 거 많이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자체보다는 내 삶에서 오늘 내가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그렇잖아요.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신학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그냥 여기서 어거스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쉬워가지고. 어거스틴은요, 이제 그 사람이 초기에 만이교 믿고 이러면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거듭나고 이제 밀라노, 지금 이태리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로마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본래 방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탕도 했지만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 전부터 만이교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로마로 가면 그는 굉장히 이제 환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야,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버리고 우리 기독교로 왔대. 야, 그 사람 천재 아니야? 지금 우리가 로마에 오면 우리가 정말 주교 자리도 하나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기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 내가 그때부터 뭐가 잘못돼서 내가 머리는 좋은 학자였지만 방탕의 일로 가게 되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만이교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순례라고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무슨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졌지를 고민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돌아감으로써 그들의 순례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음 주 성탄주일인데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순례길이라는 것이죠. 목적지를 두지 말고 바른 방향을 택하고요, 그 가는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정표를 보고 어느 것을 택할지를 잘 택하고요, 그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다시금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순례, 신앙의 순례 여정을 갈 때는요, 출발점이 곧 목적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나의 어떤 잘못된 것, 그릇되었던 것, 어느 부분서부터 빗나갔던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어거스틴 또 동방박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 성탄절은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교회 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여러분들 인생 순례길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인생의 순례길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순례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심을 특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욕망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항상 역사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들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순례길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이라는 긴 순례길을 살아갈 때마다 옛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그 순례의 마음을 따라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길지 않습니다. 오늘